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며 기도하라. 네,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둘째 이음이가 아내한테 굉장히 불만스러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엄마 안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늘 엄마 좋다고 했던 애인데 갑자기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만 왜 엄마가 안 좋아? 그랬더니 자기 말을 안 들어서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부모가 할 말인데 애가 이제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귀엽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기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영상을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 내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애가 표현한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게 하루 종일 막 생각만 나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좋고 나쁘고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납니다. 나. 내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라고 외치지만, 내게 어떤 불리한 상황들이 주어지면 하나님 안 좋아를 연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민, 내 불만족, 모든 주제가 결국, 우리의 기도의 모든 주제가 결국 나로 귀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도 신앙생활도 내 수준만큼의 능력만 나타나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생활도 신앙생활도 차가운 순대처럼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생기 잃은 식물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쭉 강의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했어요. 성경을 읽은 동기 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여러분. 답답하니까 문제 돌파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졌고, 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이라는 세속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그 최강대국 그 정치 세계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자리가 주는 파워를 활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자기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이제 나눌 이 다니엘 9장을 여러분 보셔야 다니엘의 행동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가 속한 도시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한 80대 중반의 노인이었잖아요. 그는 패전국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됐죠? 승전국 페르시아의 총리로 발탁됐어요. 80대 중반에. 그러니까 변함없이 게다가 뛰어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김동성 집사님이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를 축하한다고 저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차를 마시는 그 커피숍에 이렇게 저희가 우연히 들어갔어요. 원래 가던 데가 있는데 거기를 좀 이제 근처를 가자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가만 보니까 사장님이 낯이 익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안면이 있어서 몇 마디 나누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이렇게 커피숍 나갈 때 다시 한번 인사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붙잡고 목사님,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커피숍 하시면서 재밌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목사님 지금을 즐기면서 목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 관해 이야기할 때 초점이 뭐예요? 돈입니다. 은퇴 후 행복하게 살려면 젊을 때 저축 잘하고 연금, 투자 여러 가지 균등 있게 잘 분배해서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은퇴한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면 가장 힘든 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이고 찾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거.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지 못해서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80대 중반에도 여전히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탁월한 역량도 발휘했어요. 젊은 시절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노련하게 정말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자기 탁월한 걸 아는 거죠.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괜찮나 봐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서전 쓰고 강연하러 다니고 그럴 텐데, 즉 자기의 업적과 위대함을 홍보하고 영향력을 드높이기 위해서 조직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텐데 그는 오히려 여러분 뭐 했냐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니엘 9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 추측건데 25장과 29장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장에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이 내용을 읽다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정세, 자기가 처한 상황들, 이게 싹 오버랩되면서 왜요?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결국은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야 라는 말씀의 예언도 있거든요. 말씀을 아는 이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이 오버랩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죠. 우리 민족이 곧 해방되겠구나. 이게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말씀을 읽어야 중요한 순간에 시대를 보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말씀을 읽어야. 자, 여러분 고대했던 민족의 해방, 이것에 관해서 이제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럼 이후에 자연스러운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달았어요. 곧 해방시킬 것 같아요. 70년 동안 민족이 고대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에게라도 뛰어가서 얘기하겠죠, 그쵸?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하이롱즈 어떻게 하겠어요? 곧 결혼할 주은 자매한테 가가지고 목사한테는 얘기 안 해도 주은 자매한테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은아, 곧 해방이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말씀에 이런 근거가 있어. 막 지인들 불러놓고 잔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오히려 그는 그 다음 절을 보면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다니엘의 행동들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민족의 해방이나 일신의 성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까지는 말을 못하고 그냥 답만 얘기해드리면 다니엘의 관심은 단순히 민족의 해방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 9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겹칩니다. 다른 민족이 볼 때. 그 당시 세상은 나라가 나라를 이기면 신이 신을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심판할 때 자신의 이름과 명성에 금이 가고 상처가 간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야 돌이키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짓밟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회복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민족도 사랑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 여러분 그에게 관심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순간 성경을 기억해냈습니다. 왜 이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그는 성경을 통해 읽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상태로 이 민족이 해방된다면 그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고국에 다시 돌아가서 과거 조상들처럼 이 포로 2세대들 3세대들 제멋대로 산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닐까? 회개할 기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기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는 절박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의 주제들을 보면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아멘. 그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내뱉는 말들, 문구들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내뱉었던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도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린 그렇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막 입이 근질하고 앉자마자 그걸 쏟아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땅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NIV 성경을 보니까 The Great and Awesome God,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요, 거대한 제국 바벨론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비결, 페르시아 앞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제국의 한복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크고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세상이 거대해 보이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 시력을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인다는 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시력의 문제지. 그럼 여러분 안경을 써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 영적 시력을 재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세상이 커 보이시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 얼마나 괜찮아질까, 내 문제 어떻게, 아니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영적 시력이 재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스텝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설교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인생이 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고 없이 겹쳐서 찾아온다는 거.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에게 이 산이, 이번 만난 산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설명하기 바빠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저 산보다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찬송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서글픈 찬양하지 마시고요. 뭐 아침 안개, 눈 아까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그런 가사들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는 상태였는데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기도만은 그 기도만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즉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결단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넋두리는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내 마음을 먼저 바꿔놓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과 믿음을 잃은 마음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꼼수 쓰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문제보다 크시니까요.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이면 되니까요. 믿음으로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업무 혹은 수업 중에 뭐 공부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해 보세요. 실제로 소리를 내서 여러분 좀 찬양해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 믿음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 영적 시력은 교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한편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어요. 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 백성의 이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조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상들이 범죄한 건데 그 결과물로 자기들이 포로가 된 건데, 마치 그 조상들의 죄가 자기 죄인 양 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거기에 우리가. 6절, 우리가 또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년 동안 무시했던 결과물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는 오히려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했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즉 자기의 삶이 깨끗했던 이 다니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귀신같이,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귀신같이 알아내서 여러분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보다 나는 덜한 죄인이라고, 아니 의인이라고 심지어 착각도 합니다. 그 결과 자주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심지어 경멸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인의 무리에 포함시키고, 물론 내가요, 배제시켜야 할지 나는 의인에 들어가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자기의 역할이라고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와 그들,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들,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이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죠.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잘못을 내가 떠안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족의 잘못을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죄처럼, 내 아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가족의 그 죄악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의미로 느헤미야 이 회개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마치 손 씻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손을 정말 꼼꼼하게 씻잖아요. 그렇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요?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그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이 세균이 환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일지를 그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정말 팍팍팍팍 씻죠. 이걸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충 씻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일수록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 이사야를 봤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이사야조차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러분, 물론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갔죠. 우리가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다, 회개 기도하라고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호소의, 이 간구의 기도의 근거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의 성과물은 제가 했으니까 제 기도라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의지해서 호소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성과와 어떤 것들을 세운다고 해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미미한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삶의 결과물들을 받을 진짜 자격이 되어서 지금의 결과물들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내 노력, 내 헌신의 결과라고요. 이런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경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상기할 수 있도록 한 성공의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겸손히 나아감을 구하는 기도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갈 자격이 없고 주님의 많고 큰 자비를 의지할 때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 아래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모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그래야 겸손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의인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라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며 기도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바리새인처럼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높여봤자 여러분, 주님 보실 때는 그거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자랑하고 주님께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여러분 다니엘조차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아마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저는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여러분, 우주의 아주 작은 토막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만 우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밤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금 입술을 벌려 믿음의 고백들을 해보십시오. 다른 이의 죄악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죄악들을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 좀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